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1독서에 엘리야 예언자가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보면은 얼마나 많죠? 그 바알 예언자가 450명이나 되는 사람들 예언자들과 대결하는데, 하느님의 예언자는 엘리야 예언자 딱 한 명밖에 안 남았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 이제 하느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 숭배가 이제 결국에는 물질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인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 사상의 종교적인 표현인 거죠. 돈이면 다 돼. 돈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돈이면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느님을 믿는 신앙이 명맥이 끊길 그런 위험한 지경인 거죠. 그래서 오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단의 제물을 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정말 일어난 일일까? 정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일어났던 일인지 꾸며냈던 일인지 이 이야기가 성경에 왜 기록됐는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왜 우리가 하느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파티마에서 성모 발현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태양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그 전날 비가 와가지고 들판에 물웅덩이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 태양이 내려오면서 그 물웅덩이나 사람들 젖은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비가 와서 사람들이 온몸이 젖어 있었는데 깨끗하게 다 말려주는 거죠. 그런 기적, 황홀경에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라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게 왜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게 하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 그것의 의미를 잘 깨닫는 게 핵심입니다. 그냥 무슨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거나 믿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는 현상들을 이제 식별해야 되는 거죠. 마귀도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는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율법이나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 하느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 이 세 가지가 일맥상통해야 되는 거죠. 하나로 이렇게 서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예언서와 율법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만 사랑해야 돼, 아니면 이웃만 사랑해야 돼, 아니면 하느님만 사랑해야 돼. 하느님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 약간 어폐가 있어요. 참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것인데,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희생이나 우리의 재물만 그분께 우리가 잘못 보이면 벌 받는 걸로 이렇게 여기는 하느님, 뭔가 우리의 그 가부장적인 사회나 그 문화가 이렇게 투영하는 하느님일 수 있어요.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되게 무서워하면서 막 야단 맞고 혼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척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도 그런 식으로 잘못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을 하는데, 인간의 가정 환경이나 사회 환경을 통해서 잘못된 하느님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자로서. 그러니까 올바른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삶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 사랑, 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을 늘 예수님의 복음으로 잘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사랑의 기쁜 소식을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기도.